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립시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성격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 조급함이 치유되지 않고 불안함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불신앙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초월되어 있는 그거 말하거든요. 불교는 하나님이 없어요. 신을 안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사하고 또 우리의 역사와 시대 속에 친히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이렇게 불신앙하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전도 대상자는 되지만은 가까이 두고 사귈 사람들은 못 돼요. 여러분 다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요. 얼굴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저는 사람 굉장히 잘 가리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딱 하고 아니면은 딱 이렇게. 자, 할 때 여러분 사람 말을 할 때도요.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믿으면 안 되고 좀 몇 프로 절반 또 깎아서 믿어야지. 그럼 막 뻥튀기하고 확 이렇게 믿고 그러면요. 전부 다 사기당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신하는 사람들의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삶의 망대를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보좌와 시공간 초월이랑 이 응답이 여러분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언약을 잡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또 이 말이.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니 답을 모르면은 틀린 기도가 되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답을 모르면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의미도 모르고요. 그리고 틀린 말씀을 붙잡게 되고 틀린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특별히 산업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다른 능력, 다른 틀린 능력을 자꾸 쫓아간다니까. 불교라든가 다른 것, 삼단체라든가 자꾸 다른 데 힘이 있는가 싶어 자꾸 쫓아간다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구원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에서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 부분을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알아들어야
한계가 올 때에 정말 이 힘을 가지고 정말 공부하고 산업을 하고 세계보험을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는 명상운동과 기운동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를 가지고 소통을 한다. 기. 그래서 보좌라는 단어와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집을 보면은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게 완전히 영적 상태를 나쁜 쪽으로 바꾸는 황폐하게 만드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들이 어렵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그래서 그러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이미수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우리 지연이가 인도에 있잖아요. 잘해요. 어떻게 랩런트가 잘하는지. 인도에 있으면서 우리 강단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탄대잖아요. 타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성 싶은 이 랩런트들은요. 애국에 가서도요. 메시지를 듣는다니까. 그 흐름을 딱 잡는 거예요. 그 힘이 있고 말씀을 붙잡는 힘, 그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묵상의 힘이 집중으로 있어야 그런 세계에서도 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희한한 애를 인정받고 어쩌면 이렇게 말해요. 그 나라 가가지고 뿌리 내리고 회사 살리고 행복하게 일하고 하니까 전부 다 이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 도와줘? 엄마가 도와줍니까? 아빠가 도와줍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가정과 예수 믿는 나의 가정과 가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구원 다음으로 보좌와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 성령이 충만하면 기다려라. 하나님 능력 기다려라는 거죠.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 공생의 첫 번째로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학업에서 산업에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이것 붙잡고 누리셔야 돼. 그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거 기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힘을 얻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안 믿고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산업도 안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계가 만나가지고 잘 안 되고 영적인 힘이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전절에 살 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은요 이상하게 자기 부모 그대로 인생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산업에 우리 학업에 임하도록 기능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이 기도가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속에서 오거든요, 이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죠. 이것이 말씀의 키예요. 이것이 전부 보좌의 능력이요 시공간 초월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알면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래요. 이 힘과 이 능력이 있어야 의정부와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송주님들과 렘넌트들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하국과 산업에 임하도록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래서 138 그래서 이 축복이 임하도록 계속 138을 놓고 기도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이것이 내게 임하도록 내 산업과 학업에 임하도록.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 이것을 누리게 되면은 영육이 치유가 되어지고 산업이 치유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키가 뭐냐면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 위기와 갈등이 온다니까요. 또 환난도 하고 핍박도 온다니까요. 이때에 여러분이 중요해요. 이때 중요한 속지 말고 착각도 하지 말고 계속 누려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거의 다 이 부분에서 딱 걸려버리거든요. 사단이 가만 두겠어요. 사단이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 두겠어요. 반드시 그 부분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누리게 만들 텐데. 그 종교생활 하도록 만들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애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어인이 그렇잖아요. 다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죽는다는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 한계를 넘어서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문제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 여러분이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없는 때가 있나요? 문제 사건이 없을 때 있나요? 언제나 응답과 함께 그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 사람 그걸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속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고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나와 내 안에 나를 성전 쌓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보다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기도로 누린 흐름이 쫙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불임자였어요.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언약을 딱 잡아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구나. 이 언약이구나 이거.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능히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롭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할 거 아니겠어요? 자꾸 여러분 능력으로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으로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있으면서 그냥 요셉이요. 나가려고만 하지는 않았어요. 17세에 주신 언약이 그렇잖아요. 언약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요셉이 언약을 잡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5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그 언약대로 되잖아요. 요셉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잖아요. 언약적 축복과 근원적인 축복과 대표적인 축복과 기념비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 이 축복이 그대로 그와 그 후대들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가장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거 누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는 모세죠. 모세가 왕궁과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큰 보화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와 시공과 초월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과 초월의 능력이 어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것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보좌를 삼고요.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의 완성은 가서 제자 삼는 것이고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완성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 삼는 것이고 교회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완성이에요. 거기에 나타나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방성리 지교회하고요, 그리고 호원동 지교회 두 군데 파송을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산업 속에서 말씀 운동하는, 제자 운동하는 그걸 누려요. 그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질걸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교의 전도운동의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보냐면요. 제가 지교에 두 군데를 세웠더니요. 기도했던 거하고 실제적으로 지교에 이제 두 군데를 파송을 하고 보니까 이게요. 다 생각이 집중이 돼요. 계속해서 두 군데 지교를 넣고 계속 기도를 하기는 거예요. 얼른 오전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내려오기 전에 오후 예배는 또 기도하고 사람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받아버리면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전에는 장로님 안 됐던 사람은 이제 장로 딱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가장 잘 누렸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했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그들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보좌와 시공과 초월의 능력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러죠. 동력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친척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보좌와 시공과 초월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묘가 로마에 다 있대잖아요.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 했죠. 그렇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그죠?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인이고요. 아굴라는 유대 남자예요. 이 산업인입니다.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정말 이렇게 알잖아요.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로마 정부의 천막을 납품하는 회사를 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건축업이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렇게 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3단체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녁마다 모인다니까. 기도하고 오직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새벽기도에 집중하고 그렇잖아요. 전도자의 삶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이 나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서 임하도록 그리고 내 산업에 임하고 내 학업에 임하도록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다 집중을 해요.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과 렘넌트들은 토요일만이라도 시간을 내서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산업인 메시지를 듣고 미션홈에 참석을 해서 같이 포럼을 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렘넌트 살리고 여러분 산업을 살리고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세요. 그리고 지교의 요원들도 미션홈을 할 수 있는 이제 메시지 받을 수 있는 시간 알려주시고요. 렘넌트 지도자들도 메시지 받을 시간을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중보기도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도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70군데 도표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 하는 것 안 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가지 여러분 속에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세 가지 뜰이 있도록 기도를 해요. 이거 그리고 후대들한테 렘넌트가 가르쳐요. 특별히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 종강 예배입니다. 이 종강 예배를 여러분요. 그냥 참석하지 말고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의미와 이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먼저 생각을 찾아봐요. 왜 종강 예배가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종강 예배 때 붙잡고 여러분을 살아야 할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되게 하시고 산업인 중직자들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 학업과 산업에 직장에 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